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또 잘 참조하십시오.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개한 것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고 기뻐하면 질병이 떠나간다고 그래요. 건강해진답니다.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예. 감사하고 축복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전에 이 고대 그리스 때부터요, 두 가지 설이 있었어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는데, 이 천동설은 그리스 철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전체가 태양도 그렇고 돌아간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자기 집의 문에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레토르가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40년을 연구했는데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중심으로 이 전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걸 이야기하다가 그때 당시에 천주교죠. 교황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 핍박이 하듯이 마지막에 말을 바꾸고 죽기 전에 그 글을 쓰고 그 생을 끝냈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갈릴레이가 이 만원경을 만들었잖아요. 만원경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기동설이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수성지구, 천해명지와 수성지구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자전과 공전도 하고,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케플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케플러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천동설 이런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완전히 틀렸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지구는 타원형으로 돌아가고, 태양 가까이 갈 때는 빨라지고 멀어질 때 천천히 움직인다. 이 얘기하면서
인류가 2000년 동안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믿어왔다. 일순간에 깨뜨려져 버렸어요. 바뀌었단 말입니다. 과학이.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온 천체가, 온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코스모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간다면 복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1절이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뭘 알아야 하는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우리 조상들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전 1446년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후에 따랐잖아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무슨 바다겠습니까? 홍해를 지났다는 말이잖아요. 지났는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니 구름과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온 사람이 장정만도 60만인데 유대인 수치로 계산하면 남녀노소 합하면 보편적으로 240만에서 250만 봅니다. 대구 인구가 240만 정도 되죠. 늘 제가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 가운데 줄 세워가지고, 장년을 중심으로 하든지 나이 드시면 다 세워가지고 세례문답하고 바다 가운데서 그 바닷물로 세례식을 베푸는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냥 한 1500년 잡고 이후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이 바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하였을까? 이런 질문, 의문이 들죠. 홍해를 걷는 자체가 바로 세례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6월절 양이 등장하고 그들이 나올 수 없는 낭 가운데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모세가 든 지팡이로 가르치려 했을 때 쫙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진 바다를 걷는데 마른 땅이 된, 마른 땅같이 바닥이 그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 대해서 잘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진 홍해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고센 땅에서 밑으로 에담이라는 곳으로 좀 내려오면 그 이제 홍해 윗부분에서 건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광야가 시작됩니다. 광야. 그러면 홍해를 건넌다는데 홍해길은 뭐냐면은 이집트, 애국과 연결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홍해는 갈라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그리고 애굽이 좋다고 생각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종살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하기 전에 바닷물이 합쳐지면 죽어버리잖아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붙잡힌 이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앞만 바르고 달려가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홍해를 건넜을 때 물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갔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한 말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면 그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바다에서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나 의지나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세례를 베풀고 대리로 해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문답하라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들어보고 됐다 싶으면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나 의지나 선행이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서 불러내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노력하고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자기들의 결단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너는데 홍해 깊은 곳에 갈수록 바닥이 질펀질펀하고 조개가 밟히고 물고기가 밟히는 게 아니었어. 동풍이 불어서 바짝 말라버렸다 그래요. 성경은 참 상시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애굽의 옛삶은 청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주어진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면 돌아갈 길이 없고 새로운 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앞을 보고 앞만 향해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보면 그때 그 상황을 오늘 우리 2000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대입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애당초 우리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결단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살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살던 우리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끄시고 불러내시고 당신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켜주시고 애굽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240만 백성들에게 매일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은혜입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입니다. 그들을 40년간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싫어할 정도로 떨어지게 해서 240만이 또 그 고기 철새를 말합니다. 이 메추라기를 말하면은 그 철새들이 막 지인에 덮이고 주워 와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말려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40년간 그들이 지나는 동안에 만나가 내려 한번 38년에서 바람광야에서 38년이니까 38년에서 40년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만나가 거쳤으니까 막 그냥 40년간 자면 만나가 계속 매일 주어졌다. 안식일 날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그 안식 전날 2배를 거두었고요. 메추라기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에 가득히 주어졌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여기 있는 8장에 보면 1절에 10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신발이 따라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공급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해주시는지 그 40년 그거는 광야입니다. 너무나 덥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지나는데 돌이 많고 반석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다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세례교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행성들이 타원형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 중심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아이마이 미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성경에는 가라사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겼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대로 시켰는데 하지 않으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그 모든 나온 백성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받는 은혜뿐 아니라 신령한 은혜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육체의 양식입니다. 그걸 먹어야 하루를 살아가니까. 왜 이것을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였을까? 그 만나는 땅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매일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강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 심장을 뛰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호흡하지 못한다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만나를 태산처럼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은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 오늘이라는 자체가, 오늘 양식이, 오늘 건강이, 숨 쉴 수 있는 것이, 소화되는 것이, 심장이 뛰는 것이, 저는 기계지만은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아니면 끝나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빛처럼 떨어집니다. 막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어. 너희들이 하루 세 끼, 하루가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세 끼잖아요. 그것만 딱 거두어라 했어요. 그리고 입덧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말씀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어라.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그런데 매일 어떤 사람은 처음에 성경에 그려 나오죠. 바구니 같은 큰 그릇을 가져가서 많이 따봐서 그 다음날 혹시 안 내릴까봐, 또는 또 막 귀찮아서 미리 다 하자 했는데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됐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날 2배를 먹은 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40년간. 이걸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한번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루 이게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 달, 2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만나는 썩었습니다. 남겨진 것 2배를 거둔 욕심으로 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 자체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양식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신령한 양식인데 말씀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썩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신령한 음식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이하는가?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있습니까? 안식일 전날 이틀을 보는 썩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거두어라. 하루에 세 끼 먹을 만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썩는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말씀을 썩은 것을 보고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네 알게 되었어요. 안식 전날 2배를 거두었는데 그 이튿날은 안 썩었으면 또 놀랐겠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적 먹거리를 만나를 먹었지만 실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령한 것을 먹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민수기도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240만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잖아요. 오아시스도 없으니까 목이 타들어갑니다. 목마르다고 막 야단입니다. 모세에게 달려가서 물 달라고. 모세가 물을 어떻게 주며 240만의 물을 대구 시민 이 물을 어떻게 모세가 감당해냅니까? 광야길에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이렇게 목말라서 막 하니까 모세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맞아 죽건지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거든 하나님의 막 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홍해를 갈랐을 때 지팡이 들어라. 호렙산 앞에 서라. 반석 앞에 서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2번을 쳐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일설에 의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계기가 불순종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석을 쳤는데 생각해 보시오.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려면 물이 나온다 합시다. 많은 물이 흘러나온다 하면은 그냥 흘러나와서는 200대구 시민을 다 못 먹습니다. 댐의 물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대구가 이게 아파트가 있어서 더 넓어서 그렇지 백성들이 다 모으면 그만큼은 넓지는 않겠죠. 이래 장막 치고 그 물을 떠서 먹고 그리고 이렇게 씻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 일이 주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쳤는데 반석이 열어졌다는, 깨졌다는 말입니다.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땅이 말랐고 정말 돌뿐인 그곳에 광야에 물이 막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그 반석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광야의 임마누엘 되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고 만나를 드리고 신령한 만나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입니다. 인간은 늘 신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을 찾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신교 교주, 내가 신이다, 내가 교주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모세를 보낼 때에 43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계속 보고 아시고 들으시고 내가 알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서 앞서 내가 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다 아신다는 말이죠.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죠. 내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해결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앞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죠? 샤케하신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 함께, 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들보다 앞서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샤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신비스러운 세례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령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산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의 음란한 도시에 살면서 그들이 음란한 그런 곳에 그들의 삶을 본받아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말해 들어온 음란한 일들과 잘못된 성행위와 이런 삶을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5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변론에 보면 그들의 대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표준시에 보면 그들 모두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다수 공동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다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장정만도 60만 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식을 광야에서도 낳았겠죠. 그들이 가는 동안에 40년의 생활을 가운데 바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38년간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 올라가고 가나안 땅은 적과 꼴이 있는 땅 약속된 땅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함은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12지파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은 네피림 그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치 새끼 메뚜기 새끼 같아. 좋은 보고를 하고 그리고는 도저히 우리는 여치 새끼 같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민수기 14장에 울고 불고 아무 일 없는데 그런 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보는 시각이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 보는 시각이 머리에 입력되면서 나오는 말이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안 된다는 말과 잘못된 그런 것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스로 내 중심이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보면 그게 생명이 있고 이기는 법이고 그건 이기는 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약속했고 올라가라고 했고 내가 앞서가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이든지 장대든지 요즘 말하면 무슨 최신형 무기가 있더니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10사람의 말을 듣고 모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세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저들은 메마르고 거친 에담 광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에담에서부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밑에 시내산까지 와서 또 올라가면서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어요. 그 길에 보면 에담 광야는 바로 에담 옆에 안쪽입니다. 그리고 가면 신광야 내려오면서 좌편은 홍해인데 안쪽은 그쪽을 홍해 안쪽을 신광야라고 그럽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을 건너서 올라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란간 올라가면서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고 바란 광야.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것들은 광야고 사막이고 덥고 힘들고 돌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자기들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내 중심의 신앙축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내 얕은 아집과 고집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길은 가나안의 약속의 말씀이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매일 먹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신령한 은혜를 다 간증하고 체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신령한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은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너희들이 악을 절기하고 너희 중심으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 두 가지 악이라고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나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말은 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선이 없고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독에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잖아요. 터진 웅덩이가 되니까.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내 욕망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은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절대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고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이지 않고 담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바울이 너희들이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보기란 말은 티포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때리면 여기 아프세요. 멍이 들지요. 이 손바닥으로 뺨을 탁 쳐봤어요. 벌겋게도 멍이 들죠. 그럼 표시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흔적, 자국, 부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광야의 사건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삼고 오늘 우리들도 그 사건을 알게 하시는가? 자국, 증거, 흔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광야의 사건을 기록해 두신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령에 분명한 신앙의 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피를 내려 그 옛날 그 사건들을 이어가면서 놀라운 복음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바울이 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신령한 말씀,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 양식,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티포스, 자국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로 남아서 반면교사 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제 점검해 보면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가? 7절을 보시죠. 7절요.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함과 같으니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시내산 하에서 모세가 기도로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백성들이 모세는 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오라 해서 만든 것이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뭐죠? 이집트 애굽에 섬기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섬기던 습성이 남으니까 우상 숭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만들어서 낸 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보면은 신이다.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이 소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금송아지를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본 것을 형성해서 자기들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절대로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느냐 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자기를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손으로 만든 조각, 그 자체, 목, 쇠붙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쇠붙이나 돌멩이나 나무에 절을 하며 복을 줄 것이라는 내 생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가 아니고 자기가 절대화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면 복 주실 것이는 자기의 생각이죠.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는 자유주의자, 종교 축제에 참여합니다. 시장의 고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생각을 섬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감사의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능히 긍정의 마음으로 10사람은 아니다 여치 새끼 같다 갈라졌어요. 10대 2로. 그래서 불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신앙자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없는 것만 보여 안 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샤케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인생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샤켄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위해 저 북녘 땅 위에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